오늘은 사람의 조물창조, 사람의 조물창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섯째 날 동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끝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가장 뒤에 창조된 이유는 뭐냐? 바로 결정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세계는 다 사람을 생존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바로 이 창조의 목적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절정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특별한 대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오직 사람을 사랑하셔요. 사랑의 대상자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자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제공하신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계를 사람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여러 가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이 세 절에 나오는 이 사람 창조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가장 심오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네 가지로 사람을 조물 창조하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째, 26절 상반절과 27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여기 보니까 26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계속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세 번을 쓰셨는데, 우리라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신 데는 아주 심오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분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데, 우리가 처음 그 기본 창조 때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3절부터 조물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다. 말씀하시니까 궁창이 생겼다. 말씀하시니까 식물이 생겼다.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하나씩 만드셨어요. 그 말씀이 곧 성자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창세기 1장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성부, 성자, 성령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물론 다른 존재들도 성부, 성자, 성령이 만드셨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형상은 닮은 꼴이라는 뜻이에요. 닮았다. 왜 형상, 모양 이렇게 두 가지를 썼느냐? 강조한 거예요. 강조법.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보면 어딘지 모르게 그 엄마 아빠를 닮은 것이 보여요. 그러면 더 이쁘잖아요. 근데 내가 낳는데 전혀 안 닮고
아주 이질적이다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을 텐데, 우리가 자녀를 생산하고 보면 어딘지 모양만 닮은 게 아니라 성격도 닮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이 동질감을 느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동질의 이미지와 그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닮은 꼴로 우리를 만드셔서 이 세계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특별히 다른 그런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고 사람만이 지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의지, 이로 이 모든 세계를 움직이시는데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영성과 지정의가 있어서 탁월하게 사람만이 만들기도 하고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놀랄 때가 있잖아요. 특히 이런 도시를 건설해 놓은 걸 보면 인간도 대단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닮은 꼴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그게 문제예요.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사탄을 닮아버려 가지고 이 성품이 사탄같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은 하나님처럼 탁월한데 성품이, 인격이 틀려먹어 가지고 사람이 사탄 짓을 하면 그렇게 또 흉악해요. 날마다 뉴스에 나오는 거는 사탄의 성품이 사람에게서 이렇게 있다는 것이 날마다 뉴스에 나와요. 좋은 건 하나도 안 나오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쁜 성품만, 그걸로 인해서 저지른 결과만 뉴스에 잔뜩 나와요. 뭐 도둑질도, 담 넘는 도둑질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빼먹는 그런 아주 지식이 고도의 이런 도둑질 얼마나 많아요. 맨날 뉴스에 나잖아요. 무슨 오피스텔을 50채도 넘게 가지고 있는, 그 정당한 돈으로 버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이 사탄의 성품이 여기 사람 속에 들어있다는 게 문제예요. 본래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닮은 꼴로 지었다는 거, 위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두 번째, 27절 하반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럼 뭐가 다르냐? 성이 다른 거예요. 성. 그래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어요. 왜 성을 달리해서 만드셨냐? 생산하려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성만 다른 거예요.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을 통해서 생산을 해서 그리고 함께 잘 협력해서 사명을 감당해 내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또 똑같이 협력을 해서 살아야 행복하지, 각자 살으려면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최선의 삶은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평생을 자녀를 생산하고 평생을 협력해서 사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에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이거를 벗어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서로가 순종해서 평생을 해로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존재임을 서로가 인정을 해야 행복해지는데, 이게 차등이 있다, 높낮이가 있다, 이러면 문제가 되고, 한쪽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한쪽은 빈둥빈둥 놀기만 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돼요. 그리고 차이는 성의 차이만 있다. 남자는 애기 못 낳잖아요. 씨를 주고
여자는 아기를 낳고, 기르는 건 같이 기르고 가정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28절 상반절에 보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 이 바라크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 복은 일단은 생산의 복. 여기 보니까 생육하고 그랬어요. 생육이라는 말은 이 파라라고 그러는데, 날생 기를 육이에요. 태어나게 하고 양육하게 하는 거. 이게 다 복이에요. 또 번성, 많을 번자에 담을 성자에 많은 걸 담는다. 그러니까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또 충만, 이 찰충, 찰만,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로 주신 복이 사람이 많은 것이 복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싫어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고. 그러면 자기가 없으면 되지. 자기는 있어야 되고 남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많이 만들어서 함께 껴안고 가고 싶은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서로 아니래. 자기만 존재하고 남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남의 존재도 똑같이 인정하고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를 함께 가려고 해야 돼요. 선진국, 후진국을 함께 가려고 해야 돼요. 이래야 세상이 아름다운 건데, 그냥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막 눌러가지고 그것까지 다 뺏어서 지들이 누리려고 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이 험악하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많이 생산하고 많이 늘어나고 세상에 가득 찰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정신으로 사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자꾸 나만 되려고 그러고 남은 찍어 눌리. 이 선거가 그래서 문제예요. 자리는 하나인데 다 자기가 되려고 하니까 남을 찍어 누르고 별별 욕을 다 하고, 그래서 이 정치판이 가장 더러운 거예요. 자리는 하나인데 서로 그걸 누리려고 하니까. 근데 정반대의 삶이 있어요.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남을 높여주고 자기가 밑에서 좀 서비스 해주자 이러면 세상이 좋아지는데, 남의 위에 올라타가지고 남을 눌러야 되겠다, 정복하고 막 휘둘러야 되겠다 할 때는 세상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26절 하반절과 28절 하반절에 보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사람은 그냥 생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번성하고 충만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냐? 여기 보니까 26절 하반절에는 그랬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다스리자. 그 다음에 여기 28절 하반절에는 또 비슷하게 말씀하면서 하나를 더 말씀을 했어요. 정복하라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정복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지배한다는 뜻인데, 이것을 사람들은 사탄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늘도 땅도 식물도 광물도 뭐 동물도 막 그냥 사그리 잡아가지고 사람 마음대로 이렇게 이용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복이라는 말은 질서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질서 있게 질서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그래서
모든 세계는 사람에게 복종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질서를 잡는다. 그 뜻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파헤치고 무조건 막 쏴서 죽이고 뭐 가죽 뺏겨서 사람만 차지하고 이게 아니에요. 질서를 잘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관리, 보호. 그러니까 우리가 꽃도 나무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서 그들 본연의 모습으로 활짝 피게 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람이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주인은 역시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관리권만 맡겼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뒤져봐도 이거는 너희 것이다 안 했어요. 이렇게 정복해라, 질서를 잡아라, 다스려라, 관리해라. 이게 뭐예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이 세계 사이에 청직이에요. 관리자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럼 관리를 잘하면 돼요. 근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폭군 노릇을 하니까 이 세계가 사람 때문에 신음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람 때문에 이 세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그곳은 편안한데 사람이 들어가면 그곳은 다 파괴되고 다 문제가 돼. 그래서 동물들도 막 다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거. 동물들끼리 싸워서 멸종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다 파헤쳐 가지고 동물들이 살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사람이 반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식물을 가지고 섬유를 뽑아서 얼마든지 잘 이렇게 입고 살 수 있는데 하필이면 동물들만 모조리 죽여가지고 그 모피로 다 살겠다고 하니까 동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보호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처음부터 질서를 잡고 관리를 잘해달라고 하나님이 환경보호하셨어요. 사람이 그걸 안 하는 거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겉으로 보이는 이 세상을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그 마음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관리자로 임명을 받았다.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질서를 있게 잘 관리하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제 사람에게는 이처럼 중요한 임무까지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잘 회복돼서 우리의 내면도 아름답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선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